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었죠. 가인이라고 하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득남하였다라고 했지만 그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의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예배는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어떠한 길로 걸어가느냐?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놋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셨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주하더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기에 정착하여 산다라는 뜻이에요. 유리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저주를 내렸잖아요. 근데 에덴 동쪽 놋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거주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1년 365일이라는 하루 24시간이라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연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또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서울대 가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서울대 갈까요? 못 가죠. 왜 못 갈까요? 공부 안 해서 못 가는 거죠. 공부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서울대 갈까요? 못 갈까요?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거는 안 하고 이것만 해요. 일반 은총적인 것들을 잊고 특별 은총이 있는 것인데 특별 은총만 강조하고 일반 은총적인 것들을 많이 간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가인에게도요, 이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족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가인의 족보 제일 처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가인. 가인 다음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에녹 성을 지었잖아요. 1, 2, 3대예요. 이 에녹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7대. 7대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어긴 성경의 인물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었던 사람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혼을 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어긴 사람이 누구냐? 이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7이라는 이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이 라멕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완악한 자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이 라멕의 후손들에게요, 일반 은총적인 동일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에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때린 다음에, 가지고 와! 이러면서 뺏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요, 거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아다는요, 첫째 부인 아다는요, 야발을 낳게 됩니다. 이 야발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야발이 뭐합니까?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발에 의해서요, 축산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가축화된 것은 역사학자들이 언제부터 가축을 가두어 놓고 키우기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기원전 9000년경으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야발에 의해서 축산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발은요 뭐라 그럽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발에 의해서요 음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악기 유물은요 기원전 40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성경은요 이 야발과 유발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둘째 부인 실라는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발가인은 뭐를 합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두발가인에 의한 금속 기구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현재 가장 오래된 이런
청동기 유물은요, 기원전 4000년경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죄인된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산업이 시작되고요, 음악의 발전이 시작되고요, 금속 기구가 발전이 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한번 보실래요? 야발, 유발. 이건 히브리어를 보면 가인이 죽인 동생의 이름이 뭐죠? 아벨이잖아요. 아벨인데 히브리어 에트하고 베트라고 영어로 따지면 A, B예요. A, B 이렇게 영어로 따지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로 따지면은 모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벨이 되느냐, 유발이 되느냐, 야발이 되느냐. 결국에는 아벨처럼 되고자 이름은 비슷하게 짓는 거예요. 야발, 유발. 이름을 비슷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신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가인이 어떤 자예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근데 그 살인자의 이름을 아들에게 이름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이 두발 가인이 뭘 만들었다고 했죠? 구리와 쇠. 이 여러 가지 칼과 금속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계속된 살인의 죄악이 이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축산업도, 음악도, 금속기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들이 그것을 발전하고 계승하고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일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인의 족보의 죄악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라멕의 죄악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라멕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두 번이나 들으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이나 말한다라는 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뭘 강조하겠습니까? 라멕이 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두발가인의 금과 쇠와 구리로 만든 것들과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악기들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완악함. 오히려 부유한 것은 복이죠. 그 복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지금?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나님의 표와 인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셨잖아요. 그러나 라멕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와 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자처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요, 점점 더 부패하여 가고 죄악은 날로 점점 더 커져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러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지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와, 이거 누가 만들었나? 진짜 이쁘다. 멋지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만으로, 특별 은총, 이 성경을 대체하려는 인간의 시도는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구 열방에서 계몽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성을 통해서 검증하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보다 이성으로 추론 가능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서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게 되었다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이성 안에 가두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해되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그 경험주의,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할 때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이 계몽주의가 펼쳐질 때 영국에서 뭐가 발전하게 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찍어내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기뻐하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부만을 축적하고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죄악의 길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마르크스는요, 자본주의를 이제 비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을 같이 나눠야지, 공동 분배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럼 뭐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가? 진짜 실존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계몽주의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나 이 계몽주의 이후의 철학은요, 똑같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종교를요, 그냥 사변적인 거, 그건 네가 너 혼자 믿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 그거는 너만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취급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철학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뭐라 그러느냐? 신은 죽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뭐라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연약한 인간이 종교에 기대가지고 아편처럼 취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도 이제 못 믿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과학주의를 시작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인정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 과학주의를 넘어서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건 너만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이러한 철학, 사조, 세계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 본성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인간은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돈, 성, 권력. 인간은요, 아무리 행복하게, 아무리 잘 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돈, 성, 권력, 이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죄악의 길, 이 돈, 섹스, 권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문명은 날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더욱더 인간의 욕망에 종속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딱 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종속이 됩니다. 유튜브를 딱 보면은요, 상위권에 있는 것들 딱 보면은요, 뭡니까? 돈 많이 버는. 요새 주식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 관련해가지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조회수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요, 성. 이쁜 여자가 나오거나
비키니를 입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뭐에 조회수가 많으냐? 정치 권력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유튜브도 문화도 세상도 결국은요, 돈, 성,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성과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성을 얻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과 성을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문명은 점점 더 발전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은요, 더 정교해져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길을 계속해서 가인의 족보는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담은요, 셋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뱀을 칠하였으니 하나님은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가르치를 주셨다며.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짓게 됩니다. 셋. 이 셋이라고 세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뭘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이라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요, 아담의 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벨 대신에 주신 셋에 의해서 아담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의 족보도요, 계속해서 나오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셋,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요, 이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에노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인류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뜻이 뭐였죠?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에노스도 뭐라고요? 인류.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똑같은 아담과 같은 동일한 단어의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아담과 똑같은 자.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럼 가인의 족보는 아까 칠 때 라멕에게 이렇게 딱 있었죠. 그러면은 셋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셋의 족보도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 그 다음 누구죠? 셋.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노스. 에노스가 있고 이 5장에 가면은요. 마할랄렛,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까 그 가인의 족보에는 7대가 누구였죠? 라멕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7대는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에녹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죠. 죄인의 족보는요, 가인의 족보는요, 문화를 번성하고 잘 살아가고 그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 셋의 족보는요, 뭡니까? 에녹은요, 5장에 보면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자로서요,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그리고 또 7대였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해가지고 10대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수는요, 7하고 10이에요. 7일 뿐만 아니라 10까지 이어지고 그 10대가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것이죠. 노아 때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지음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요,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발전시켰지만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고, 셋의 족보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제서야 에노스 때에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더 이상 예배와 제물을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악 가운데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셋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의 족보인 노아까지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라멕은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반면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할라크라고 해가지고 거주하는 자, 사는 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도시화를 이루지만 계속해서 죄와 악행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심화,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물과 그의 예배는 성경이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벨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와 반대로요, 셋의 족보는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 아까 가인의 족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철학으로 빠지는 반면에요, 현실에서는요, 셋의 족보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가 권력화되고 구조화되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뭡니까? 오직 성경.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가르치고 오직 믿음,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요, 16세기, 17세기에 정통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집니다.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교리들을요, 교회에서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3요소가 뭐예요, 한지성? 지식, 동의, 신뢰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1600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그리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8단계.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들까지도요, 매우 정교하게 신학이 점점 일원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이걸 알아야지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와 동일하게 이 성경을요, 믿음을 잘 체계화하고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인간은 죄인이라서 어떻게 됩니까? 알기만 알지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건주의라고 해가지고 알기는 알지만 말고 네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경건주의, 형식화된 교리를 배우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점점 메말라가는 그 형식화된 신앙에 반발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주의의 운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신비주의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뭐 합니까?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 체험이 더 기준이 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병이 나았다라느니 뭐 죽은 자가 깨어났다라고 하니 뭐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됐다라고 하느니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신들의 경험만이 막 나타나니까 18, 19세기 때는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리를 통해서 회심했느냐,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태어났느냐,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정말 말씀을 듣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때 동일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신비주의적인 것들에 취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방언을 받았느니 또 치유하고 여러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막 지금도 있고 지금은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자유주의 신학. 이거는 믿을 수 있어. 이건 믿을 수 없어. 아까 말했던 이성으로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성경만이 진리이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또 교회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길, 가인의 족보의 길, 그 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아벨의 길, 계속해서 하나님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고 하는 고신대 이성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감동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이 책을 쓰셨는데 사람들이 대면 예배,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대면 예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대면 예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 교수님이 쓰셨는데 사람을 만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있었어도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는 느낌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중요한데 말씀이 중심이 있을 때의 예배는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예배는 방향을 잃은 예배라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라고 해서 주일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당을 나간 후에 드려집니다. 결론.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가인의 후손의 길과 아벨의 셋의 후손의 길을 살폈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지만 신비주의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열심과 노력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자기 중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아닌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인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라멕이 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자신의 가진 부와 힘과 권력,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변함없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정말 이 믿음, 가인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셋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명확합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 구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니 심지어 이 가인에게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믿음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죠. 말씀을 잘 읽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그렇지 않는 삶이라면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